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 우리 수요예배 우리가 가장 많이 인원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나온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의 박수 같이 보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 이금수 집사님이 맨 뒤에 앉아 계시는데요. 이제 내일 출국을 하시게 됩니다. 중국으로 하시게 되시는데 12시 비행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거기서 연금을 받고 사시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금천교회에 대해서 너무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고 그리고 너무 따뜻하고 그 추억을 잊을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하십니다. 원래 이제 가톨릭 성당에 다니셨다가 우리 한국에 오시면서 저에게 나오셨는데 하나님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되어서 너무 큰 기쁨을 가지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은혜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으로서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어떻게 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 있을 수도 없고 이 교회를 떠나갔으니까 너무 애써서 내 이 사진에도 가져가 보고 여기 금천교회 이와 같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이 교회가 하나님 뜻이 정말 많고 이 교회에서 금천교회에서 이 목사님께서 다 여러분들이 연관해서 이렇게 교회 열거리 정말 잘 이끌어나가는데 앞으로라도 정말 이 금천교회가 이 자리에 넘어나서 넘치고서 그럴 때 우리 교인들을 많이 모여서 하나님 잘 믿도록 정말 나를 지어가시고 기도를 많이 하셨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이제 9월에서 12월 때까지 경로당 예배를 주관해서 했었는데 거기서도 잊지를 못하시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올해 들어서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한 3분이 오시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한 분은 딸 사정으로 인해서 지방에 내려가셔야만 했고 그래서 계속 딸을 돌보고 있고 그리고 2분은 계단을 못 내려왔어요. 네,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 건강이 있고 오시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아마 봄의 기운을 느끼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도 추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원사님 같은 경우는 몸이 뜨겁기 때문에 이미 여름이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떻습니까? 저도 오늘 잠깐 이제 아이 때문에 학교 쪽으로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 나무가지들의 꽃망울들이 이렇게 맺혀 있어요. 그래서 야, 이 마른 가지와 같은 곳에 쌀이 돋아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고 저희 집에 저희 식탁 쪽에 조그만 벽에 나무가지가 하나 있었거든요. 저는 왜 나무가지가 있지? 내내 그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개나리꽃이 활짝 폈어요. 깜짝 놀랐어요. 뭐 뿌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가지 하나 꽂아 있었던 것 뿐인데 물에만 담겨 있을 뿐이었는데 쓸모없는 막대 나무가지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싹이 나서 지금 꽃을 아름답게 개나리가 폈어요. 네. 그것을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여러분 자신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계시면 꽃이 피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생명력으로 가득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하루를 사시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아지가 어미 개한테 물었어요. 엄마, 행복은 어디 있어요? 어린 나이들도 행복을 물어보죠, 그죠? 네. 엄마 행복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미 개가 강아지한테
얘야, 행복은 꼬리에 있단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강아지가 행복 있는 그 꼬리를 잡기 위해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이게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보고 있다가 엄마가 그러는 것이죠. 아, 얘야, 그 꼬리 신경 쓰지 말고, 그거 잡으려고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앞으로 가. 그러면 행복은 따라오게 될 거야 라는 것이에요. 행복이 만약에 꼬리에 있다면 그걸 잡으려고 안간히 쓰지 말고 그냥 너의 가는 길을 가면 행복은 너를 따라오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아쉬울 때가 있죠. 아, 그것만 있었다면, 그것만 되었다면, 아, 이 계약만 성사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좀 더 건강했더라면, 아, 내 자녀들이 좀 더 잘 되었더라면, 혹은 내 일이 좀 더 잘 풀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쫓는 것,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걸어 나가는 자에게 행복이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믿음을 가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언제나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행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비록 자신의 상황이 좋지 못했지만 그 상황 속에 자신의 눈이, 자신의 보이는 것이, 시선이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죠. 누굽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상황 속에 매여 있지 않았어요? 자, 이 빌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은 넉넉하지가 못했습니다. 가테 연금 상태에서 지금 로마에 의해서 갇혀있는 상태에 있죠.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거야. 약간의 이제 자유로운 그런 것이 보장이 되었지만 그래도 병사가 늘 지켜서 자신을 따라다니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 있고, 그리고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매임에 있지만 바울은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예, 바울이처럼 매임에 놓여 있지만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빌보 교회, 내가 사랑하고 또 마케도니아의 첫 교회로 세웠던 이 빌보 교회가 전혀 위축되지 않게 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빌보 교회를 향해서 전도의 열기를 불타오르게 만들었어요. 예. 이 바울의 매임을 통해서 빌보 교인들은 오히려 더 큰 도전을 받고, 이 속에서 바울이 더 뜨겁게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여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제자화시키는 것을, 그런 것을 보았고, 바울의 열정이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빌보 교회는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빌보 교회는 더 복음 증거하는 일에 뜨겁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런 그들 가운데 서로 전도의 동기가 달랐다라고 오늘 또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죠. 순수한 뜻을 가진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죠. 다만 진짜 문제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열의를 보이고 있는 것,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교회에 분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어떤 직분에 있고 심지어 어떤 목회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은혜가 되었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릴 뿐이지, 우리는 그냥 주님의
의해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진정한 하늘의 상급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요. 그렇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 또 이런 고백이 있는 자에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여호수아가 그랬죠. 여호수아는 그가 평생에 모세 곁에서 모세의 종으로서 모세를 받들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늘 하나님 앞에 서니까 여호수아도 그 옆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려고 했을 때도 여호수아는 늘 모세 곁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네. 늘 겸손히 섬겼던 그를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 가운데 여호수아를 높였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들이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든지 혹은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끼치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든지 간에 그런 속에서 어떤 경쟁심이나 또 대결하는 구도가 있는 것이죠. 갈등이 생기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선한 동기가 있었고 때때로 자기 영향력을 위한 동기가 있었고, 자, 그런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불순한 동기라 하더라도 바울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순수한 동기이든 불순한 동기이든 크게 개의치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18절 말씀에 보면 거칠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떻다고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이 사실로도 주님의 그 생명이 전파되고 있고 영원히 구원을 받기 때문에 비록 어떤 동기로 하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품어주어야 한다. 나는 그들을 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반올림입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수학에서 반올림이라는 것은 5 이상이 되지 못하면 다 내리게 되죠. 네. 내리게 됩니다. 4.4다 그러면 그냥 4로 표기하고 그렇게 내리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사랑과 사랑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4.2명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4.2명이 왔을 때는 5명이라고 써주는 거죠. 어떻게 사람을 나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뭐 선거할 때 득표하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올려주는 거, 4.2명이라면 5명입니다 라고 무조건 올려줘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도 역시 반올림이다. 무조건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끌어안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흠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완벽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포용하고 그리고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이처럼 바울에게 자신의 상황은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그의 영혼만큼은 넉넉함으로 모든 사람을 품어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런 바울을 닮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무조건 품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무조건 품고 섬기겠습니다. 네. 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오늘 18절 끝
부분에 보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기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그의 시선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어떤 시선으로 보며 사는지 그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의 인생을 결정짓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갔을 때도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해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보고했어요. 우리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거대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라고 했던 그 말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입니까? 우리는 그들의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라는 말과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말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랬을 때 이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 때도 내가 어떤 시선으로 살고 있느냐 그 사람의 평생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전에 김세네 집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실제 인물이신데요. 이름을 거론해서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름을 말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어렸을 때 왜 그런 집안 있잖아요. 딸만 쭉 나오면 이제 아들인 줄 알고 딱 했는데 네, 또 5번째도 딸이어서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이름은 오자예요. 오자 이름이 5번째 딸이라는 이름이에요. 오자 그런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도 아들인 줄 알고 기대하고 딱 낳았는데 딸인 것이에요. 그래서 김세네 바꿔라고 했어요. 그게 이름이 됐어요. 그냥 이름 그냥 김세네라고 해야 그냥 김세네 하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부모로부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말끝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다 김새는 그런 짓거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래도 다니고 있어서 목사님께서 이분이 이제 결혼하고 교회 열심히 다 다니고 있는데 하는 모습이 늘 김새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름을 바꿔봤어요. 은혜로 가지고 김은혜 집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은혜롭기는 그냥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그 집을 가봤어요. 그 집을 갔는데 그 남편이 한옥 전문가예요. 기술자. 한옥 만드는 기술자. 한옥집을 짓는 기술자. 굉장히 실력이 좋은데 집은 집꼬라지가 완전히 개판인 거예요. 막 제대로 막 쓸모없는 그런 상황이고 부엌도 완전히 그지 같고 막 그런 거예요. 아니 전문 기술자가 돈도 잘 버는데 왜 이렇게 사는가 그래가지고 그 남편을 막 불러가지고 혼냈어요. 혼내고 왜 부인을 또 당신도 막 막대하냐고 하면서 혼내고 또 깨끗하게 하고 그러라고 내가 다시 볼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회개를 하고 집을 깨끗하게 부숴놓고 그리고 아내한테 말 조심하기로 했어요. 잘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가정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남편도 변화되고 그 여집사님도 변화되면서 정말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바꿔서도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존재가 바뀌어야 됩니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야 돼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그대로 가진 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은혜. 안 되겠지. 지금까지 해왔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정말 나의 옛사람을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시선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다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과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그 믿음대로
자신을 바라보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은혜로 삽시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은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아름답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화장품을 제대로 안 발라도 얼굴이 뽀얘지고요. 피부도 좋아지고요. 뭐 복도수 주사 안 맞아도 아주 팽팽해지고요. 주는 살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는 것이에요. 바울이 나의 매임 속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에요. 18절 말씀처럼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바울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에 거기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시선이 나의 육신의 매임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에 딱 고정되어 있어서 주님의 시선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것을 보셨어요. 구원받을 것을 보시고 십자가의 이 고통을 참으시고 그것을 능히 감당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그 고통, 이 골고다의 그 발걸음을 옮기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기 한 사람, 내가 이 메고 있는 이 십자가를 지고 견딜 때마다 여기 내가 보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보고 힘들고 어렵지만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또 구원받을 거예요. 이 사람도 구원받을 거예요.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받을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인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을 고통 가운데 맞이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은 바로 우리를 향하시, 우리의 구원받을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통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도 역시 주님의 시선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매인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이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시험에 합격하고 또 집을 이사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위해서 먼저 기뻐하고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먼저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의 시선은 바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 기쁨 속에 충만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내가 지금 살아있든지 죽든지 우리가 구원받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의 충만함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었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피해라고 말했다. 마음의 뜻이 서로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저와 지금은 상태하여 사는 뜻이 즉시 내면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여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삶과 죽음은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죽음까지 초월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가슴에 새기면서 듣기를 소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산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지금 바울은 매임에 있죠. 사실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가이사 황제의 판결에 따라 사느냐 죽는 자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미 결정했어요. 내가 죽어도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존귀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게 사는 한 죽음도 삶과 매 한 가지임을 바울은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굳이 바울이 입신 가운데 계속 살고자 했던 것은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직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지금 현재 이 첫 번째 감옥, 로마 감옥에 지금 투옥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2년 뒤에 다시 풀리게 되죠. 오늘 지난번에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그리고 나서 그가 7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두 번째 로마에 잡히게 되었을 때 그때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7년간의 그 여정 속에서 바울은 네 번째 전도 여행을 실시했다라고 요세푸스 역사가랄지 그리고 나머지 바울의 서신서 빌립보서나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모데 후서는 이 감옥, 로마 감옥에서 풀리고 나서 썼던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바로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성장과 기쁨을 주고자 자신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도 나의 삶도 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고 죽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삶과 죽으면 바로 바울에게 똑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즐거이 받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빌보 교우들에게 이를 감당할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유명하신 고 이준표 목사님이 계시죠. 이준표 목사님께서 처음 목회를 실패하고 나서 반포에 있는 한식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어요. 아파트에서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자신이 그런 혈기왕성함으로 했을 때 실패했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죽어야 주께서 사시고 그런 고백 속에 별세 신앙을 내세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의 말씀처럼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라고 그 고백 속에 이주표 목사님도 그렇게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시게 된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나의 인간적인 방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나의 혈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비결이 바로 내가 별세할 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사는 비결도 내가 별세할 때 교회가 살 수가 있고, 그리고 교인과 교인이 서로 함께 살 수 있는 비결도 우리가 스스로 내가 별세하는 그런 고백에 담길 때 서로 간에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방식과 내 생각을 주장해서는 결국 화목해질 수가 없어요. 나를 내려놓아야 되죠. 나를 피해야 돼요. 예수님 만약에 하나님의 그 신성을 버리지 않고 내려오지 않았다면, 아니요, 나는 그 신성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겁니다 라고 주장했다면 결코 영광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우리 또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그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처럼 주님도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처럼 자신을 비우는 이 별세 신앙이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별세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별세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주님이 그 별세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었어요. 교회는 주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열매였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의 자세도 바로 내가 별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 지난 작년에 아버지 앞에 했던 우리 남신도 거기서 외쳤던 구호가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였는데, 그 아버지 앞뒤로 맞출 때쯤에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성질을 죽여야 가정이 산다라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성질을 죽여야 가정이 산다라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자신을 그렇게 그런 혈기왕성함과 그런 화내는 것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보니까 내가 낮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나의 위상이 세워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마치 외딴 선거 같은 그런 아버지의 역할이 이제는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가정을 이끄는 존재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자, 이처럼 나를 비울 때 비로소 진정한 생명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 새롭게 되어진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있어요. 또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구원받을 영혼을 위하고 있고 또 자신의 동역자들을 위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다음에 당부의 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앞에 붙여져 있는 단어가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붙여서 반드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음적이어야 하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복음적이어야 하고, 우리의 말하는 것이 복음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그에게 남은 것은 감사와 기쁨만 남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나의 상황에 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얻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감사와 기쁨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되어질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이 풀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할 때도 이미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자리에 1000명이 있는 것으로 믿고 저는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이 모든 삶을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확고한 믿음과 확신으로 인해 무엇만 넘치게 돼요? 감사와 기쁨만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복음의 사람이 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감사와 기쁨만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세 가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감사는 생각에서 왔다라는 것이죠. 띵크에서 땡큐가 왔어요. 생각에서 감사가 왔어요. 우리가 미처 바빠서 생각하지 못했지만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 이명미 목사님께서 아까 찬양도 하시면서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셨는데, 우리가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그는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고 집에 가셔서 나에게 감사할 한번 20가지를 써보세요. 반드시 20가지. 5가지 말고 20가지를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일 줄 믿습니다. 네, 20가지를 반드시 쓰십시오. 한번 숙제입니다. 쓰세요. 20가지 쓰기. 감사하는 것 쓰시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다도 작은 물방울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면 바다는 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감사로 놀랍게 일어나게 될 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에게 감사하자. 나에게 감사하자. 예. 왜 감사해야 되죠? 우리는 가끔 좋은 여행지에 가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우와! 예. 저는 산도 좋아하고 바다도 다 좋아합니다. 산을 보고 우와! 산을 보고 감사하고, 바다를 보고서 우와! 하고 감사해요. 새싹이 나는 거 보고 우와! 하고 감사하고 단풍이 지는 거 보고 우와! 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보고서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딱 세서를 보고 왜 이렇게 부었지?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와! 내가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우리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심히 좋았더라 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따라서 하시라니까요. 손을 내려놓지 마시고 따라서 하시죠.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하셔야 돼요. 아침마다 계속 하십시다. 심히 좋았더라.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주신 것은 주를 위한 고난도 받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 주님께서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는 많은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질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공격해 오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고난도 함께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은 살든지 죽든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를 위해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 매임 속에서도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살았든지 죽었든지 오직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믿음이, 바울의 그 믿음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셨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주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며 우리